얻고 싶은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진짜 내 모든 삶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쁜 찬양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 고학년 전도사님이 잘하나 지켜볼 거야. 고학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전도사님이 지켜보는 학년이 있어요. 알았죠? 한 번 더 찬양할 때 더욱더 기쁘게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셋, 넷!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 풍자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풍자 풍자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뒤로 한 번 더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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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 하트 사랑 박수 한 번 더 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 후자 후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로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라라라 까까까까 라라라라라 앞으로 뒤로 한 번 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박수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친구들 신나게 찬양했어요. 바로 이어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이랄 때 친구들이랑 손잡고 산 만드는 거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까딱까딱 하면서 한번 따라해보면서 기억을 더듬어 봐요. 박수 치십니다. 빛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산만들기 산 위에 나를 밝히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그다음 이어서 또 찬양할 때 산만들기 까딱까딱 하면서 한 번 더 해봐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에 너는 세상의 빛이라. 3만 하나님의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마지막으로 3만 대기. 주의 빛을 비추는 길. 한 번 더. 주의 빛을 비추는 길. 자, 우리 친구는 이제 앉아서 숨을 고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준비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아동부 8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박관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과 육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요즘 비가 많이 내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그분들이 주님께 큰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다시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한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느헤미야 13장 43절 다 찾으셨죠? 12장 43절 다 찾으셨죠?
선생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물 준비해 주세요. 준비한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기쁘게 예물을 준비하여서 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것을 우리 친구들 인생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이름과 학년 잊지 않고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온라인 송출이 조금 늦어서 놀랐을 것 같은데 미안해요. 다시 지금은 송출이 잘 되고 있어서 학년과 이름 채팅방에 남겨주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구나 하고 전도사님이 이따가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네, 다 남겨준 것 같아서 바로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는 거 알죠? 우리 친구들? 자,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쁨이 넘치는 성벽 봉헌시. 잠깐만, 기쁨이 넘치는 성벽 봉헌시. 바로 지난주의 말씀을 좀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제사장 복을 입고 우리 친구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못 본 친구들도 있고 기억이 안 난 친구들을 위하여서 잠깐 복습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건축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건축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정말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상 숭배를 더 하니까 한 나라를 두 나라로 나누셨어요.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지 못해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먼저 멸망하고 이걸 보고 회개하지 않은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인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포로 생활을 하는데
70년 뒤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어서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전을 다 지었는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퀴즈를 낼 건데 퀴즈를 맞출 때 손을 들고 저요 하는 친구에게 기회를 줄 겁니다. 빨리 맞출 수 있어요. 자, 아동 1부 예배 드린 친구 다른 기회 줄게. 아동 1부 드린 예배 친구 빼고 답을 아니까 퀴즈입니다. 맞출 수 있어요. 힌트 첫 번째. 힌트 첫 번째 주세요. 적의 침입을 막아주어요. 진짜 솔직하게 경민이가 제일 빨랐어요. 경민이? 정답은? 성병벽. 맞아요. 성벽이에요. 이따 전도사님이 젤리 줄게요. 자, 두 번째. 자연재해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어요. 3번. 성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벽이라는 뜻이에요. 초성을 보면 네. 여기 아니에요. 답이 경민이가 맞춰준 것처럼 성벽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무너진 성전이 세워진 거였고 전도사님들 준비하면서 재밌었어요.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었고 이번에는 성벽이라고 하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다시 지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재건축되어서 예배를 충분히 드릴 수 있었는데 그 주변을 둘러싸는 성벽마저 건축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이 침입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런 방해자들이 계속해서 성전을 괴롭히니까 와,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성벽이 어떻게 해서 다시 지어지게 되었을까?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알아볼게요.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 생활부터 가야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데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이루어지고 나서 70년 뒤에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반드시 지키셔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성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벽도 너무 중요했는데 성벽은 아직 건축되지 않았을 때 어떤 시기냐면 바벨론 포로를 1차, 2차, 3차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이야기는 3차 이야기입니다. 3차 이야기. 3차 이야기여서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뒤에 너희들을 내가 다시 성전을 다시 세워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 죄송해요. 저기 벌레가 있어서. 벌레인가요? 아, 벌레 아니에요? 아닌가 봐요. 네, 고마워요, 주하나. 네, 다시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하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는 지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하나님께 마음을 지켜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지켰을까? 지키지 못했을까? 못했어요. 못해서 또 어떤 일이 나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포로 생활을 하고 1차, 2차, 3차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또 회개시키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하지만 또 약속을 어기고 이런 생활이 반복돼요. 지난 시간에는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를 통해서 성전이 다시 만들어지고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은 에스라와 관련된 또 다른 인물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 성벽이 어떻게 세워가는지 볼 텐데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 에스라는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도 이런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서 눈물로 항상 기도를 하고 눈물로 이 안타까운 상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느 날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유다의 남은 사람들은 괴롭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도 불에 타버렸어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호소를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당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이방 나라에서 느헤미야를 그래도 큰 학자구나, 제사장이구나 라는 높은 취급을 해줘서 왕에게 다가갈 수 있었거든요.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기 전에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들을 너무나도 들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상한 마음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당시 왕인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요. 느헤미야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아픔을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너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도록 보내야겠다. 너희들을 내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어줄게. 대신 너가 지어야 하는 성벽을 무사히 지으렴 하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냥 했을 뿐만 아니라 성벽을 다시 짓는데 도움이 되는 재료도 같이 주고요. 격려도 해주어요. 그리고 왕의 조서를 써서 성벽을 지을 때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그런 문서도 주면서까지 성벽을 다시 짓도록 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이 3차 포로 귀환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벽을 완성합시다 하고 뚝딱뚝딱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 그때 성벽만 열심히 짓기에도 모자른데 성벽을 짓지 않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성벽을 짓기 위해서 한 손에 두 손 모아서 벽을 쌓는 것도 모자른데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한 손에는 성벽을 지을 수 있는 도구,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싸우면서 성벽을 굉장히 어렵게 쌓을 수밖에 없었어요. 성벽을 쌓는 데는 당시에 2개월 아니면 3개월이라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벽을 지으려고 했고 이 방해하는 세력들과 엄청난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성벽을 지었는데 며칠이 걸렸을까?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52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완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짓고 나니까 우와 하고 끝냈을까요? 성벽을 다 지었으니까 다 짓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성벽 봉헌식을 하고 싶어 했어요. 성벽이 무너져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무너져 있던 것이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을 모아서 찬양할 겁니다. 예배할 겁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하고 모였어요. 근데 무너졌던 성벽이 건설이 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한 게 뭔 줄 알아요?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더욱더 기쁘게 드리고 잘 드리기 위해서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더욱더 만져주셔서 아, 죄인데 우리 친구가 나에게 나와서 예배 드리러 왔구나 하고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성벽을 완성했지만 제일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을 먼저 한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쁘게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릴 때 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동부에는 지금 찬양대가 없지만 예배 때는 찬양대에 기쁜 그 찬양대로 부르는 시간이 있어요. 이때 성명 봉헌식 때 정말 너무 기뻐서 비파와 수금 많은 현악기를 가지고 정말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성벽 봉헌식을 해주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할 수 있었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재금을 치면서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멋진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이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쁜 마음과 순결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모든 백성이 예배를 드려서 기뻐하는 소리가 저 멀리 예루살렘 밖에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이제 기쁜 성벽 봉헌식에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두 나라로 나누시고 두 나라로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포로 생활을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면 내가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 성전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진짜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런 기쁜 마음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볼까요? 두 번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다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건설하고 성벽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기쁘게 받아주셨으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잘 말씀을 듣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시간인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매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주간 다시 죄를 짓고 왔어도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내 죄를 먼저 용서해 주세요 라는 다짐과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성벽 봉헌식에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고 또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점 견고해져 갔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약속의 백성이에요.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이랑 한 번도 약속한 적이 없는데요. 약속의 대상이 되는 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 연결되었다가 죄 때문에 끊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사람과 연결 짓고 싶으실 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하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지금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모든 대상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고 약속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구나. 그럼 내가 기쁘게 예배 드려야겠다라는 그 다짐을 매주 순간순간마다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약속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요. 노력은 내가 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세 가지의 그런 원리들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는 거고 그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정리하는 애니메이션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릴게요. 성벽 봉헌식 때 기쁘게 찬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 드릴게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의미와 성벽 봉헌식을 통해 어떻게 하면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지 왜 기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배우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그런 마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매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항상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래서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드린 아동부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이어서 총무님 광고해 주실게요.